사순절 16째 날 새벽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시간상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차례대로 교독하고 19절, 20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까지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는 많은 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번째 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 한 절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인생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인생이 되자. 예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큰 군대 귀신, 많은 군대 귀신 들렸던 한 남자, 이방인 남자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사람을 낫게 하여 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의 인생이 되자. 예수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와 상관 있는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7절을 읽다가 어제 참 많이 마음이 아팠고 참 많이 슬펐고 참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 7절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의 고백을 하는데, 귀신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나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시면 강세 의문 대명사입니다. 예수님,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절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도 아무런 관련도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고 직분자고 중직자고 목회자인데 평생을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서도 만일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이다, 예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생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너무 비참한 인생입니다. 마치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고 악한 귀신이어서 이들의 마지막이 유황 불못이고 무적행밖에 없는 귀신들. 그래서 귀신들도 마지막에 자기들의 갈 곳을 알기에 저 유황불못이라든가 무적액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귀신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 아십니까?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 주님과 상관이 없는 직분자, 주님과 상관이 없는 시간, 주님과 상관이 없는 말,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장소, 이거 너무 큰 비극이고 너무 큰 비참함입니다. 귀신들이 자기 입을 열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와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면 그분은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분은 영생과 상관이 없어집니다. 천국과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기 내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 얼마나 비참한 말이고 얼마나 비극적인 말이고 얼마나 절망적인 고백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이 고백을 더러운 군대 귀신들이, 많은 군대 귀신들이 예수 앞에서 스스럼 없이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상관이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관계가 있는 종들, 예수와 관련이 있는 종들, 예수와 상관이 있는 종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귀신의 이 스스로 하는 고백이요, 우리가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고백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절절해져야 되고 간절해지셔야 되고 슬퍼지셔야 됩니다. 꿈에라도, 저와 여러분들 꿈에라도 생각에라도 우리가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을, 이 단어를 보게 되면 가슴이 절렁하셔야 됩니다. 사순절 왜 이렇게 우리가 몸고생,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와 상관이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순환, 죽으심이 너무 죄송하고 너무 황송하고 너무 고마워서 주님 앞에서 대속죄를 맞거든 몸을 스스로 괴롭혀야 한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 나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몸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안 그래도 되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도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몸을 괴롭히고 마음을 괴롭히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에 곤고함이 찾아옵니다. 힘듦이 찾아와요.
이 사순절 지나면서 에고라는 곡소리가 나오지 않으세요? 저만 나옵니까?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에고 힘들어하면서 몸을 괴롭히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육성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이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분명히 보이고 예수가 더 민감하게 느껴지고 있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지요. 내가 사라져야 예수가 가득가득 하여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와 상관 있는 종들이 되십시다. 근데 여러분, 귀신들이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7절 무슨 고백을 하는가 다시 한번 보십시다.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알면 뭐합니까? 안 믿는 것을. 알면 뭐합니까? 안 따라오는 것을. 알면 뭐합니까? 안 쫓아오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것이 귀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분명히 알고 많이 알고 깊이 아는 역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아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는 것만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귀신처럼 아는 거는 많은데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헛지식이요. 아는 것은 많은데 저 새벽에 달려 나오셔서 눈 뜨셔야 됩니다. 죄송한데 달려 나온 분들도 귀한데 이왕에 달려 나온 거 눈 뜨셔야 됩니다. 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말씀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눈 뜨셔야 됩니다. 이게 새벽에 달려 나오셔서 이렇게 조시는 거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예배 때 조시고 말씀 들을 때 조시고 찬양할 때 조시고 기도할 때 조시고. 아니요, 이게 육이 졸면은 영도 졸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면요 말씀이 이렇게 안 읽히고 안 들어오고 안 깨달아집니다. 출근 도장만 찍으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눈 뜨셔야 됩니다. 얼마나 힘겹게 이 자리에 나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눈 뜨셔야 돼요. 저 빌립보서 2장입니다. 9절,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일러주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산자나 죽은 자나 모든 영적인 존재들
오고 가는 모든 인생들이 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왜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지는 겁니까? 왜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바꾸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상관 있는 인생, 그가 예수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 누가 예수의 인생입니까? 예수가 불쌍히 여기는 자가 예수의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왜 이방인의 땅인 거라사 지방에 달려오시는 줄 아십니까?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왜 우리 주님께서 죽을 고생을 하시면서, 조금 이전에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큰 풍랑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합니다. 왜 이 고생을 하시면서, 이 수고를 하시면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시는가 하면은 한 사람을 위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주님을 거절해 가지고 주님이 그 땅을 떠나십니다. 왜 거라사인의 지방에 주님이 오시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몸고생 마음고생하면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나는가? 우리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만나주실 인생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저는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영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몸고생 마음고생하면서 지나가 보면은요, 사순절을 지나가 보면은, 지나고 나면은 달라져요. 참 신기하죠. 지나가 보면, 지날 때는 몸고생 마음고생 이런 고생이 없는데 지나가 보면 달라요. 거라사인의 동네에 오셔서 한 사람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9절 20절,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우리 다시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19절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우리 주님께서 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왜 낫게 하여 주십니까? 왜 귀신을 쫓아 주십니까? 주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면 그 사람에게 나음이 있고 회복이 있고 깨끗함이 있고 온전함이 생깁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저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살고 산내에서 사는데 밤이고 낮이고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는 비명을 질러대고 괴성을 질러대면서 쇠사슬로 몸을 사람들이 묶었더니 이거를 끊어버리고는 나중에는 그 사람을 제어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집에서 살아야지 무덤에서 살면 이게 살아도 사는 것이겠습니까?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일을 해야 사람이 사는데 이거 밤이고 낮이고 잠을 못 자고 괴성을 질러대니 이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인생을 살아온 이 남자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남자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인생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인생 가운데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인생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인생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감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예수 앞에 달려나온 인생들마다 소원했던 것이 하나밖에 없는 거 아십니까?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의 큰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주님 앞에 입을 여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원하셔야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주님은 우리 말을 기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작은 인생인 것도 맞고 천한 인생인 것도 맞고 내가 지극히 부정한 인생인 것도 맞지만 하나님, 나한테 소원이 하나 있나이다.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시면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말을 기억하여 주시는 주님이시고 갚아주시는 주님이시고 돌아보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향하여 소리 질렀던 인생들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작은 거, 내가 천한 거, 내가 못난 거 이거 탄식하지 말고, 만약에 내가 작고 천하고 못났으면 내 주님을 향하여 더 크게 입을 열어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평생을 돌아보며 마지막이에요. 천성문 앞에 서서 천성문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종들이 되십시다. 내 평생은 내 주인 예수가 불쌍히 여겨주신 인생이라. 천성문을 향하여 외치며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부탁인데, 여러분, 주인의 은혜를 입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갚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인의 은혜만 구하는 종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평생에 잊지 아니하는 종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생에 그 은혜를 갚아드리는 예수의 착한 종, 충성된 종들이 되십시다.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남자가 약으로도 안 돼, 의술로도 안 돼, 저 귀신으로도 안 돼, 우상으로도 안 되는 그 일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자신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예수를 따라가겠노라고. 그러니까 내 남은 인생을 예수 따라다니면서 다 예수 위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남자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돌아가서 너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지를 전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족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데가볼리의 예수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데가볼리라는 그 원어의 뜻은요 10개의 마을, 10개의 고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집에만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라 10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은혜를 안 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선대하심을 안 잊습니다. 예수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안 잊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예수의 은혜를 물에 새기는 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한테 기도 응답 안 해주신 것은 바위에 새기는 종들도 있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아이고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고 그거를 바위에 새기는 종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평생에 고마워하고 이 남자처럼 평생에 주의 은혜를 갚아드릴 줄 아는 예수의 착한 종,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평생에 예수의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예수와 상관 있는 인생이 되십시다. 예수가 불쌍히 여겨주시는 인생이 되십시다. 예수의 은혜를 평생에 갚아드리는 예수의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찬송 후에